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오늘부터 주중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저마다 독특한 관점이 있고 그것이 도입부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때문에 메시아의 혈통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 이르는 족보로 마태복음이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고난받으신 종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기사 등은 언급하지 않고 거두절미한 채 예수님의 사역 계시 장면으로 마가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때문에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는 저마다 관점이 좀 다르고 강조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만유를 초월해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대칭을 이루는 표현으로 기록한 듯 보여집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은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저자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이 천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보여주듯이 태초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음을 보여주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태초에 헬라 말로 엔알케라는 말인데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의미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은 헬라 단어로 로고스라 합니다.
이 로고스는 헬라 세계에서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성, 현상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 또는 이성에 근거한 언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주와 자연세계, 인생의 법을 세우시고 이를 계시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성육신을 통해 세상에 결정적으로 드러내셨고, 동시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적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자이신 말씀, 즉 로고스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동등한 지위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 즉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곧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말로 이 구절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구절이 됩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문학적으로 보면 반복을 통한 강조법을 즐겨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이어지는 내용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로 말미암아 라는 이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그를 통하여입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주체가 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재창조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속 사역에 있어서도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신약 성경에 생명이라고 번역되는 헬라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조에입니다. 비오스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는 죽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의 뜻으로 사용되지는 단어인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한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빛은
요한의 기독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 요한복음에서만 생명, 이 조에라는 단어가 54번, 54회 사용이 되어졌고, 빛, 포스라는 이 단어가 23번, 23회나 사용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역이 사망과 흑암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구원 사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은 빛이 어두움 안에 비추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는 죄악된 세상 안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된 어두움의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었음에도 깨닫지조차 못하는 어둠, 즉 세상의 무지한 반응을 이 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이런 영적인 무지를 깨뜨려서 진리를 깨우쳐 주려는 의도임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그 자체에 어두움에 대비되는 특성이 있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는데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영적 진리가 그러합니다. 영생의 축복은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그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릴 때에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그 알물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또 요한복음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 아는 만큼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